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교회 26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날이 오면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 가자 그러면 이 건물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본래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어요. 개종이 아니라 회심이다. 기독교로 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개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야만, 참된 신자가 되어야만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인가 하는 거죠. 고넬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했지요. 이방인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개종이 아니라 정말 회심해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이 분명한 복음의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뭐가 필요할까 생각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 구원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칼빈이 참된 교회 표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적인 성례가 행해지고 또 징계가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적인 성례, 침례와 주의 만찬이지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로 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언제 모였느냐?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게 일요일을 말하는 거죠. 왜 모였느냐?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제 바울이 강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떡을 떼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거죠. 곤잘레스 책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때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이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침례와 성찬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지킵니다. 왜 주님이 침례와 성찬을 명하셨느냐?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이제 물에 잠길 때 우리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성찬은 뭐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드러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침례와 성찬을 명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복음이 계속 드러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계속 이 침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성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나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하는 얇은 책이 있어요.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 로버트 뱅크스가 쓴 책인데 1세기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느냐. 여기 보면 주인공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푸블리우스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요.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입니다. 사실은 아굴라가 남편인데 성경에서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마 아내가 굉장히 열정적이었는가 봐요. 아무튼 이 아굴라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니까 주인이 나와서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로마식 인사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맞이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푸블리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있어요. 자기 뒤에 또 두 사람이 그 집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겉옷을 입은 딱 봐도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옷으로 신분을 다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딱 봐도 그 사람은 노예라. 그러니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 주인인 아굴라가 나가가지고 먼저 그 신사와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같이 따라온 그 노예를 또 끌어안고 그렇게 환대를 해요. 이게 당시 문화로서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주인과 노예인데 노예에게도 그렇게 하다니 차별 없이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 아굴라가 이제 그 좌석 자리 배치를 하는데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이 주인공인 푸블리우스가 앉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신사가 앉아야 되거든. 그래 이상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었어요. 여기 앉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굴라가 맞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신사와 노예는 저쪽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생각하기를 아마 저 신사가 속에 화가 나겠지만 잘 참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이 신사가 자기 접시에 있는 그 음식을 그 노예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문화로서는 이게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115년에 그 트라이아누스와 플리니의 어떤 그 서신이 있는데 그 소플리니라 그래요. 영 플리니.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플리니가 어떤 연회에 참석했는데 그 연회장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더래요. 그 연회에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들, 그리고 또 조금 그냥 친구들, 그리고 해방 노예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음식을 차등 있게 지급하더라는 거예요. 연회에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을 주는데 이쪽 해방 노예들에게는 음식 부스러기 주는 거예요.
심지어 포도주도 세 병으로 나누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아주 값진 포도주. 그리고 여기는 아주 값싼 포도주. 근데 그게 그 당시 로마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들이니까 비록 해방되었지만. 그런데 이 푸블리우스가 아굴라의 집에 와서는 깜짝 놀랐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몇 사람이 더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 그 모습이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찬과 애찬을 나누어서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밥을 먹으면서 그 중간에 성찬식을 합니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게 뭘 갖다 바쳐야 돼. 그런데 이 집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딱 들어보니까 아굴라가 뭐라고 하냐 하면 신이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심지어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아굴라의 집에 모였느냐? 그 모인 이유가 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푸블리우스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형을 받은 후에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말했다.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굴라가 한 말은 정확히 그랬다. 그는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고 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이날 이 푸블리우스는 처음 말하자면 목장에 가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모였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떼는 자리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의 만찬에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읽었지요?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왜 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각했다고 퇴학시키면 됩니까? 지각했다고 퇴학시키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은 아니 내가 그래 뭐 잘못한 것 좀 있어. 죄가 있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 좀 지었다고 나를 지옥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오시면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서 지옥 갈 만큼 그런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단지 그래 뭐 그 정도 인정하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회심이 아니라 개종인 겁니다.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나 같은이 무슨 뜻이냐? 이거 뭐 지규법이라 그럽니까? 국어 선생님? 금같이 귀한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금처럼 귀한, 혹은 똥같이 더러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유 정말 더러운 똥 같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건 뭐 다른 어떤 걸로도 비유할 수 없어. 똥으로도 비유를 못해. 벌레로도 비유를 못해.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살아갔던 것이 내 모습이고 내 본성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뗄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였던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님이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이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하는가? 내 죄 때문이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구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어떤 희생제물에 피가 흘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고 하셨어요. 피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 피를 흘리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과 발을 통해 온몸의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가 씻어지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잔을 주시면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가 이 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서에서 또 인용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네, 8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첫 번째는 뭐냐? 이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에 돌아가면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초대교회 때는 주님의 부활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도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나 이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고 살아가면서 뭐 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느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왜 주님이 죽으셨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느냐? 내 죄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떼기 위해서 매주일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브레드린의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주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우리는 천만다를 하라고 권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5시간의 성경 공부 과정이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오면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하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래 말하면 우리를 구원파로 오해할까 싶어서 그 뒤로는 우리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안 하고 천만다 해야 됩니다. 그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 5시간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는 줄 생각하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만다 10번을 해도 구원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파 때문에 좀 오해를 받더라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의 핵심 주제가 구원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단지 천만다 하라고 권하지 말고 구원 받으라고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천만다 하고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서 구원 받으라고요. (60년대) (70년대)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로 수양회 가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1세대라고 말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2세대가 되겠죠. 그런 분들을 보고 물론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보고 더더욱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세대들이죠. 지금 현대인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여러 다른 교회 가도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구원받으면 사람이 확 변했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확 변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느냐? 회심이 아니라 개종했기 때문에. 그건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정통 브레드린에서 자라서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의 책임입니다.
아니 뭐 다른 교회와 다를 게 없던데. 제가 물론 다른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 별 차이 없어. 똑같이 주식 이야기하고 똑같이 야구장 가서 노는 게 더 중요하고, 물론 야구장도 가고 주식도 하세요. 그런데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릴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까?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개종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라서 더더욱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회복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다른 교회 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천만다 과정을 거치고 침례를 받습니다. 제가 그분들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진리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주의 만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주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려고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이 주의 만찬에 또한 교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의 몸을 받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형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아래 또 책을 읽다 보니 바울은 형제라는 호칭을 112번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집사님, 박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17절 보시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배우자에게도 형제, 자매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건친혼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에 대해서 변정하기 위해서 2세기 헬라 변정가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로 불렀다. 인종과 계층과 교육상의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의 인격과 가르침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서로 함께 묶여 있다고 느꼈다. 인종, 계층, 교육 상관없이 형제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계급이 분명했죠. 그죠? 옷이 달랐습니다. 원로는 또 뭐 귀족들 이렇게 입는 옷이 다 달랐습니다. 예. 그리고 노예가 있었지요. 노예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고 단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로마 학자 바로에 의하면은 쟁기는 말 못하는 농기구이고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농기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노예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혁명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많은 신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귀족들의 이름이 있고,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돌세 이런 사람들, 마당세 이런 사람들은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똑같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은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떡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형제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처럼 그런 계급이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진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한 몸이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몸. 자, 공동체에서는 떨어져 나가도 살아남아요. 그러나 몸에서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못 삽니다. 주님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숫자가 있다 보니 좀 더 이런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이제 삶을 나누고 진짜 형제가 되고 진짜 자매가 되도록 매주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단지 그 목장에서만의 그런 테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두루두루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 식당도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요. 친교실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로 나오신 분들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 구조의 문제도 있어요. 카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 공사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장소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앞으로 어쨌든 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사람들 좀 만나보고, 오늘 당장 카페에서 오늘 한 번도 아직 말 걸어보지 못한 사람 커피 사주세요. 이게 주님이 정말 세우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막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으면 형제가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으면 형제가 귀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같이 삶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물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찬송들 불렀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니 형제가 귀하고 자매가 귀하고 그 형제와 자매가 모인 교회가 귀하고 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번씩 이따오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NTM 부족 선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이분들은 연대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부족에 가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전합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목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가 창세기도 쭉 전해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과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것이 이따오 이따오. 그게 그 부족 언어로 이게 진리다, 참이다, 정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슴이 터져나듯 외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기쁨과 환희의 춤은 2시간이 넘게 계속되었다. 이게 그 부족이 미개한 부족이라 가지고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한 겁니까? 아니 여기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 다 이런 감격이 있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가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 잊어버리니까 매주 떡과 잔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진짜로 개종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삶을 다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 나에게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를 통해 증거되도록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씻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